그동안 평안하셨나요? 성경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시간, 성경인물전의 김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성경인물전과 함께 하시다 보면 성경 속의 신앙의 거장들도 인간적인 본성이 참 많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의 이런 나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놀라운 분이신데요. 오늘은 어떤 신앙의 거장을 통해서 우리를 발견할 수 있을지 기대해 주세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적자와 서자를 차별했던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아내 입장에서 보면 겁이 많아서 나약하고 의지가 없는 못된 남자? 용감한 자가 미인 아내를 얻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겁쟁이여서 미인 아내를 잃을 뻔했잖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주 우유부단하고 또 비겁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편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조강지처를 끔찍이 사랑했으니까요.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순종자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에서 열국의 아비라는 뜻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란 별명은 어떤 사람? 네, 이쯤 되면 눈치채셨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위해서 두 분의 강사분이 오셨는데요. 먼저 성결대학교 기독교 상담학 교수이자 교목실장이신 전요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봉천동 성산교회 김한성 목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방청석에서는 오늘 개봉동 소망교회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될 인물이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으로 오로지 저희는 존경하고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인물인데 또 이 인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각도로 살펴볼 수 있나 봐요.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가 2010년인데 아브라함은 주전 2166년경에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가 태어났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이 갈대아 우르는 굉장히 우상 숭배가 만연되었던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데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데라 역시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아버지 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성장 배경으로 볼 적에는 이게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나왔으니까 굉장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했다 하면은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라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가 아니었구나라는 게 일단은 실감이 나고요.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도 다시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실감이 나는데 이 김한성 목사님,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니까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참 아름답게 순종의 삶을 살아갔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렇게 늦게 얻은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 좀 바쳐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얼마나 큰 충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참 위대한 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속사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역사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에도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통틀어서 믿음의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는 최초의 언약의 체결자다라는 차원에서 그를 보통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죠. 네, 엄청난 타이틀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란 배경은 사실 굉장히 인간적이고 또 그에게도 굉장히 이 나약함들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그러면 무대를 통해서 우리 전 교수님께서 어떤 강의를 전해주실지 만나보시고요. 바로 강의 듣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호와여, 무엇을 저에게 주시려나이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저의 상속자는 나와 함께 생활을 같이 하는 나의 종 엘리에셀이 될 것이옵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성모의 문지기요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여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여보, 당신의 종이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이후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났어. 나의 전부, 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아들. 그러나 문제는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었어.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밖으로 쫓아내 보내십시오. 그 아들이 나의 아들 이삭을 멸시하고 괴롭힙니다. 심보가 아주 못된 녀석이에요. 그 여종의 아들과 나의 아들 이삭이 유산을 나눠 가질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저들을 쫓아내세요. 저들을 내보내시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이 100살 되던 해에 이삭을 선물로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점수를 많이 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결단력이 대단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서 전리품을 얻었을 때에 뭐 손 하나 까딱되지 않은 아주 청렴 결백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또 성경을 읽다 보면은 조카 롯과의 갈등 관계에 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조카에게 먼저 제시했지요.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런 마음의 여유가 있었던 아주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면 참 열국의 아버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한 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바로 그 사람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 인물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제일 많이 기록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만큼 믿음을 강조한 신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많이 등장함으로써 그가 훌륭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실수가 있는데, 그건 뭐인가 하면 드라마에서도 보셨듯이 이 아브라함은 편애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부인이 둘이 있었습니다. 사라와 또 하갈, 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서자죠. 그 다음에 이삭. 이제 나중에 이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삭을 낳게 되는데, 이 이스마엘과 이삭 간에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생기고 또 부부 간에도 서로
의를 좋지 못하게 이렇게 지내게 된 것이죠. 부인 간에도 서로 갈등하고 반목이 생기고 아주 가정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너로 인하여 내 자손을 번성시켜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땅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번성을 시켜 주시겠다 그랬는데 이게 금방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조급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부인이 사라가 생각하기를 아니 나는 이렇게 나이 많이 먹어서 이 아이 낳기 힘든데 이 과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실까 의구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가 남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아무래도 당신 아시다시피 내가 나이 많이 먹어서 이 아이 낳기 힘든데 이 나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우리 몸종 하갈이 있는데 이 하갈을 통해서 아마 이 역사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예요. 아마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대개 남자들은 속으로 좋아했을지 몰라요. 겉으로는 아이 그럴 리가 있어 하지만 속으로는 아마 흐뭇해가지고 아이 그럼 젊은 여자한테 한번 들어가 볼까 뭐 이런 생각은 또 가졌을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진짜로 거절하지 않고 이 젊은 여성 하갈과 관계를 갖게 됩니다. 저는 생각할 때에 이때 아브라함이 이 아내의 제안을 거부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보 하갈에게 들어가서 우리가 아이를 낳읍시다 그럴 때에 여보 그게 무슨 소리요 그게 난 당신을 사랑하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당치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보. 그리고 그를 안아주면서 또 위로해주면서 토닥거려 주었다면 아마 오늘날 이런 종교 분쟁 또 이 국가적인 문제 이 세계 평화를 깨뜨리는 이런 문제는 안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이삭을 또 나중에 얻게 되니 아들이 둘 됐어요. 그전에는 이스마엘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게 될 상속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 자기는 서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은 이삭이 얻게 되는 억울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상속도 못 받아, 사랑도 못 받아. 이 사랑받다가 이 애정이 철회되면 이 슬픔으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마음이 쓰라리고 아플 뿐만 아니라 적개심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스마엘의 심리적인 문제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화도 나지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요. 동생이 밉지요. 슬프지요. 적개심이 치밀어 올랐을 것이 틀림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자식들 간에 갈등 생겨 또 부인들 간에 갈등 생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견디질 못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가 봤더니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어 쫓음으로써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쫓아낼 때 가만히 그 기록을 보니까 그 떡하고 그 가죽 부대에 물 거기다 그저 가득 채워서 어깨에 메고 나가 이러고서 내쫓은 거예요. 야,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말하자면 위자료도 제대로 주지 않고 쫓아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쫓겨날 때에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떡이야 몇 끼 먹으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물이야 그거 마시다 보면 다 떨어지는 건데 자, 떡 떨어져 물 떨어져 이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성경에 보니까 아주 목 놓아 소리내서 울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개역 성경에 보면 아주 방성 대곡을 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소리 높여 울었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답답하고. 여러분 그 가족 치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가족 치료에서는 이 어머니의 정서가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져 내려간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머니 하갈의 심정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배신감도 듭니다. 슬픔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막 적개심도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답답한 마음이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이스마엘의 심리적 특성 우리가 그 연구 안 해봐도 알만한 거예요.
그대로 분노와 적개심, 우울, 슬픔, 이 어머니의 정서를 그대로 이어받게 된다 이게. 그러니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그 가게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 이것이 바로 오늘날 중동의 문제요, 종교 분쟁이요, 민족의 대립이요, 전 세계 평화를 깨뜨리는 이런 발단,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편애라고 하는 것은 이건 위험한 겁니다. 이건 우리 주변에서 좋지 않은 것이지만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남아 선호 사상, 이거 굉장히 팽배했거든요. 집에서 아들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집에서는 큰 아들 공부시키려고 또 남동생 공부시키려고 여자분들은 공부를 안 시켰어요. 고등학교 간다 그러면 네가 그거 공부해서 뭐 할래? 대학 안 보낸 건 물론이고 그냥 아들만. 우리 집 대를 이을 아들이 최고다. 그래서 아들만 공부를 시키는 이런 일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중년 여성들 가운데는 공부 제때 못한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또 이 밥 먹을 때도 달라요. 오빠나 남동생은 반찬이 달라요. 계란 후라이가 있어도 하나 더 있고, 이거 뭐 고기도 없고, 또 생선도 나는 안 주고, 이렇게 편애를 당해왔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시부모 입장에서도 보면은 이 편애를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며느리를 편애합니다. 아무래도 이쁜 며느리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며느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 되면은 봉투 두둑이 가져와서 어머니 용돈이에요. 어머니 밍크 코트라도 좀 사 입으세요. 그리고 두둑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며느리는 너무 좋단 말이죠. 이런 며느리는 집안일 안 해도 돼. 응? 그 명절 때 그 시댁 가가지고 손 끝에 물 한 방울 안 맞춰도 다 인정받고 대접받고 밥만 먹고 와도 그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 없는 며느리는 어떻습니까? 노력봉사 다 해야지요. 일 잦은 일 다 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들어요. 그 시어머니가 너는 결혼한 지 몇 년 됐는데 칸도 못 맞히냐 이런 소리 들으면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마음에 상처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도 싫고 남편도 싫고 명절도 싫고 아주 다 싫은 게 살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편애를 당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살기가 싫은 겁니다. 이건 가정에서뿐만 아니에요. 우리 직장에서도 보면 뭐 자기 후배라고 사랑하고 또 뭐 고향 친구라고 또 특별히 배려가 있고 아주 이런 편애라고 하는 건 이 사람 사는 곳에는 제가 볼 적에 어디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부모 입장에서 볼 적에 이 자식을 보면 이쁜 짓 하는 자녀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공부도 잘하지, 엄마 말도 잘 듣지, 아주 순종 잘하고 예쁜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더 사랑스러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절대로 이런 편애가 얼굴로나 말로나 눈빛으로나 행동으로 절대로 나타나면 안 돼요. 이 편애가 나타나는 순간 그 가정은 깨진다. 아주 이것은 화합을 깨는 이건 주범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가정에서 편애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 편애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봤더니 비교의식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비교해 보아서 내가 쟤를 더 사랑하고 얘는 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교의식이 문제예요. 그 영국에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 한 분 계신데 이 평신도지만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한 분 계세요. 여러분이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C.S. 루이스. 이분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 사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쓰러뜨리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인가? 바로 비교의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갖게 되고 비교해서 좌절감을 갖게 되고 또 비교해 보아서 이 사람을 더 사랑하고 비교해 보았더니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 바로 이 비교의식을 통해서 한 사람을 쓰러뜨릴 뿐만 아니라 그의 영성에 아주 치명적인 공격을 가한다.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고등학생들에게 어느 신문사에서 조사를 했어요. 너희들이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으로부터 듣는 말 가운데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학생들이 하는 말이 넌 아무개 반만 닮아 이 자식아. 이 소리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니까.
그러니 이 선생님의 편애가 학생들을 바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주범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얘기는 많이 우리는 하게 되고 또 듣게 됩니다. 엄마는 왜 맨날 오빠만 사랑해?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만 네가 오빠하고 같아. 어? 넌 마 오빠 반만 닮아봐.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오빠처럼 공부 좀 잘해봐. 아, 그렇죠. 그러기만 해봐 좀. 경험 있으신 것 같았고. 자, 이런 편애를 하게 되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렸을 때 받은 상처는 일 평생 동안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옳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 닮아간다는 우리들,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는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땠느냐? 절대로 편애를 하지 않으셨어요. 세리나 창녀나 직업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뭉둥병자나 건강한 자나 외형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나이나 노약자나 나이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누구든지 다 사랑하시고 차별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절대 편애를 찾아볼 수가 없었지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편애하면 안 돼요. 이건 깊은 상처다. 오히려 우리 가정은 이런 상처를 치유하고 싸매어주고 보듬어주고 이렇게 해서 가정의 화목과 화합을 꾀해야 되는 이런 가정이 행복하고 복된 가정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정말 이 편애를 없애고 예수님 닮은 넓은 사랑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아브라함의 편애가 정말 이 가정과 온 인류를 불행하게 만드는 씨앗이 됐을 줄이야. 그렇습니다. 예. 예. 부모 노릇하기가 참 어렵긴 한데요. 편애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안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애를 했으니까요. 목사님의 경우는 어떠세요? 사실은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는 이런 유혹을 많이 받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로 이 편애가 나타나면 상처가 되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혹시 얘보단 얘가 좀 낫겠다 하는 생각이 있지만 애써서 우리는 이 편애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부모에게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는데 더 아픈 손가락은 있다라고 어른들이 네. 그러시니까 이게 정말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주제하고는 다르게 여쭤보고 싶은 게 사람이니까 심지어 아브라함도 편애를 했으니까 편애를 당하는 이스마엘이나 하갈의 입장에서 이삭을 괴롭히고 그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슬픈 상황도 만들지 않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내가 그런 서운한 사람이 된다면 어떤 행동을 하면 조금 더 그 지혜로울까 그런 것도 저는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제 편애를 당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이게 슬프기도 하고 일이죠. 그렇죠. 예. 자, 그렇지만 이제 편애를 당하는 어머니를 또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아, 내가 어떤 부족한 점이 있는가. 그 되게 또 보면은 자기가 그런 사랑받지 못할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인지라 더 순종하고 더 귀여워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받으려고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어요.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그렇습니다. 원인 예. 제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먼저 준비된 연극을 통해서 만나보시고요. 또 강의 듣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고하려 하여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알겠습니다. 이곳은 위험한 곳이니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미안하오.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시오. 그대가 있는 곳에 내가 있고 그대가 가는 곳에 내가
나가리. 난 정말 괜찮아요, 아브라함. 언제나 함께 할 거예요. 왕이시여, 아주 기가 막히고 아리따운 여인을 보았나이다. 그 여인이 누구냐?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토록 아름다운가? 천하 일색이옵나이다. 그렇다면 어서 내게 드리라. 굉장히 아브라함은 사라를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라에게 향한 사랑만큼이나 또 다른 아브라함의 실수가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사랑했었던 나머지 위기감이 도래하게 되어지자 그의 마음 속에는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모습으로 연결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일테면 이런 거죠. 애굽으로 향하고 있었을 때에 애굽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또 남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자기의 마음에 들면은 그 여자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이 많이 있었던 곳이었기 까닭에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사라는 굉장히 이뻤거든요. 그러니까 사라를 빼앗기고 혹은 자기를 죽이면 어떻게 되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만 사라한테 제안을 하죠. 우리 누이라고 하자. 부부인 것을 좀 숨기자. 자, 그런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로 사랑하는 아내는 남의 품에 안기게 되어지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만약에 사라가 그날 밤 남의 품에 안겨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천갈래 만갈래 찢겨졌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 또한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잘못이 왜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불원 천리하여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나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붙잡고 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굶주림의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굉장한 어려움이 도래되었습니다. 흉년의 바람이 불게 되었던 거죠. 배고픔 속에서 허기진 배를 움켜잡다가 그가 생각해낸 것이 피할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아브라함의 실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난관, 흉년의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난관을 통과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좋은 길을 제시해 주셨으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여쭤볼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러자 자기가 방법을 찾았던 것이 살만한 곳으로 이주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애굽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애굽 땅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람들이 그렇게 좋지를 못합니다. 내 마음에 들면 그 여인에게 남편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남편을 제거해서라도 나의 아내로 삼고 싶어하는 사악한 마음이 있었던 남자들로 들끓었던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아브라함은 두 번째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자, 나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저 사람들은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갈 거야.
그러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그냥 나의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꾸나 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큰 거짓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라는 원래 이복 누이 동생이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의 시점을 놓고 보았을 때에는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한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런지도 몰라요. 나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원래 이 아내는 나의 누이 동생이었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어쩌면은 아주 잔꾀를 부리면서 때로는 당당하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뻔뻔하게 그러한 속임의 현장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결과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구어내는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 정도의 내용만 말씀을 드리고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남의 남자의 품에 안기게 만들었던 아브라함. 사라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얼마나 가슴앓이가 되었겠습니까? 평생을 나의 인생을 맡길 든든한 기둥과 같고 안식처와 같은, 그리고 나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지기를 원했었던 남편이 자기 살기 위해서 나를 남의 남편의 품에, 남자의 품에 안기게 만드는 일을 자행했으니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습니까? 자, 진행하시는 선생님, 네. 그런 남자가 우리 진행자의 남편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못 살죠, 같이. 못 살죠. 우리 방청객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게 기대고 싶었었던, 품에 안길 때마다 참 좋았었던 그러한 남편이 갑자기 나를 이렇게 떠밀고 자기 살기 위해서 36개 주랭랑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참담한 마음이 생겨나겠습니까? 자, 이러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희망의 메시지를 한번 소개할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내를 버리면서까지 자기 살기 위하여 애를 썼던 그러한 모습, 저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나 같으면은 내가 죽고 말지 절대로 내 예쁜 아내를 남의 남자의 품에 안기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 아브라함은 나보다도 못한 쪼다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쪼다였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친구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았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친구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다, 이런 타이틀을 받게 되었으니 우리에게도 희망의 아름다운 소식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아하, 그렇게 모자랐던 사람도 다시 회개의 과정을 밟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더니 위대한 신앙의 산상봉에 정상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역시 죄 많고 허물 많고 실수 많은 존재들이지만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나가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긍정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아브라함만 이러한 실수했을까요? 우리는 과연 이러한 실수 안 할까요? 가만히 저의 삶을 놓고 또 주변에 있는 상황을 놓고 볼 때에 얼마나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쉽게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목회를 하다 보면 소위 하얀 거짓말이라는 표현으로 야기되어지는 내용들이 참 많이 직면하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자, 신방을 갔어요. 좀 사실은 너무 일이 버거워서 피곤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성도님이 물어요. 목사님, 많이 피곤하시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안 피곤해요. 왜요? 이유는 저의 건강 때문에 지나치게 성도님들이 걱정하실까봐 그 염려를 좀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신방을 하노라면 또 가난한 가정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가정에 갔더니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뭐 좋은 평소에 사랑하는 목사가 왔다고 해서 뭐 대접을 하고 싶은데 제가 그분의 경제 사정을 잘 압니다. 그럼 그분이 이야기를 해요. 시간을 보니까 식사 못 하신 것 같은데 목사님 시장하시죠? 그러면은요, 제가 뭐라고 해요? 아니요, 방금 전에 제가 두둑이 먹고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그것도 속인 거거든요. 배가 고파요. 먹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왜 그러한 하얀 거짓말을 하게 됩니까? 이유는 그 사랑하는 성도님이 또 심적으로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경제적으로 조금 내가 도와드릴 길도 없는데 그 힘든 생애를 걸어가는데 내가 또 많이 더 힘들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소위 하얀 거짓말이 나올 때도 있다라는 것들을 종종 생각하게 됩니다. 그건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내가 이 맛있게 찌개를 끓여놨어요. 남편이 퇴근을 하고 시장기가 있어서 맛있게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음식 맛이 어때? 라고 아내가 질문을 던졌을 때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맛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뭐 이래? 되게 맛없네 라고 이야기하는 간 큰 남자는 별로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것은 잘못했다가는 아내한테 계속 구박받을까봐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반찬 투정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세 번째는요, 진짜 사랑하는 아내가 맛있게 끓여놓은 찌개가 맛보다는 정성,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진짜 맛있어 라고 평가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모양새가 있듯이 아브라함도 결국 사람을 속이는 그러한 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속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신변의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게 되어지자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속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신변의 위협 이면에 아주 중요한 심리적 기제가 하나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건 다름이 아닌 이기심이라는 겁니다. 이기심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어떠해도 상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이기심 내면을 깊이 살펴보면 거기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또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이기심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이타주의적 사랑의 마음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말씀을 굳게 붙잡은 사람들은요, 마음이 담대해져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맥락에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너를 모든 열방의 아버지로 세워주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기 까닭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시련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을 때,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의 상실이 그만 자기가 자기의 모든 삶을 헤쳐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실수였어요. 비록 애굽에 내려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다면 굳이 사람을 속이지 않아도 되었을 터인데 그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능력을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큰 실수에 빠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아브라함의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강점기 때에 예수를 믿으면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그리고 공산정권 치하에서 예수를 믿으면 죽이겠다라는 그러한 서슬 10%는 죽창이 여러분들의 목에 드리워지게 된다면 과연 이때 나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 참 많은 거짓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러한 죽음에 직면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소로운 속임수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아요. 나의 이득을 위해서 이중장부를 한다든가, 아내, 남편 몰래 비자금을 챙긴다든가, 예, 그리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없는 모함을 상대방을 견제하면서 퍼뜨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는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한 번의 속임수가 더 다른 속임수로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20장을 살펴보면 그랄 땅 아비멜렉에게 가서 아비멜렉을 또 속이는 장면이 아브라함에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느끼고 가야 할 것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한 번의 실수는 점점 확장되어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 아니냐. 그러나 성경에서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말씀이 있음을 항상 기억해 둘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그마한 죄는 또 다른 죄로 커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방청객들과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안하고 싶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속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게 인지상담적으로 스톱요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꾸 속이려고 하는 마음가짐과 입술에 간질간질거림이 있을 때에 서슴지 않고 스톱을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러는 거예요. 나는 속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주장할 필요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스톱과 더불어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심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승리의 확신 같은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에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승리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노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보호의 인도의 확신 같은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러한 말씀을 마음속에 가다듬고 인생의 아름다운 행진을 이어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더하실 것이고 우리는 속임수의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미래를 향해서 멋진 행진을 이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동시에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한성 목사님 강의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는 요즘 말로요 이 아브라함을 트리플 소문자 A형이구나. 그렇게 어떤 분들은 아마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그 아브라함도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애굽 사람들이 무서웠을까요? 아니면 사라가 너무 아름다웠을까요? 뭐 어떤 데 아브라함 변명거리가 있었을까요?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쁜 것도 그렇고 환경이 악한 것도 그렇고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때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믿었다면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죠. 저는 저 교수님 들으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야. 나는 그러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거짓말을 주제로 본다면은 그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가운데 D.L. 무디 선생 얘기를 좀 마음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꾸 더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10계명에도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발동이 되는데 그 무디 선생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짓말 하라 이거예요. 해.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10마리나 있습니다. 하라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야.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 말을 꼭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거짓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참 우리가 사람이 자기 이익 때문에 거짓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는 하루에도 아마 몇 번씩 거짓말하고 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거짓말이 솔직하게 이 거짓말이에요 하면 이제 뒤 일이 그냥 그렇게 되는데 거짓말의 문제는 일이 점점 더 커진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저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많죠. 그 한 번의 거짓말이 보통 최소한 7번으로 연장되어진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방금 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뭐 사소한 얘기입니다만은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그랬을 때 예, 식사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맛있게 먹었거든요. 벌써 3번 거짓말했어요.
먹지 않았는데 먹었어요. 배불러요. 맛있게 먹었어요. 벌써 한 번 안 먹었는데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세 번으로 연결돼요. 목사님 시간으로 봤을 때 아직 식사 못 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정말 먹었어요. 벌써 네 번째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은 자꾸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사실은 식사는 못 했는데 지금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스케줄상으로 내가 참 지금 식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라고 차라리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참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무도 아마 우리 방청객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피해가지 못하는 인간의 본성들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구나. 이게 노력으로 가능하구나. 하나님 안에서 이게 가능한가 보다. 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참 희망을 주시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예.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성경 인물전을 통해서요, 나를 발견하는 그런 유익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성경 퀴즈를 맞춤으로 해서 여러분 선물을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께 드리는 퀴즈를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맞춰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히 거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여러분 다시 만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